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그것을 두 글자로 얘기하면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 그 위기는 백성들도 우리 이웃도 또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대통령도 모두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그런 어려움, 위기를 당할 때에 그 위기에 대처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끈기 있게 위기에 직면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그런 유형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어차피 내게 찾아온 위기,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면으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형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일까요?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를 부인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위기를 인정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한마디로 축구를 할 때, 게임을 할 때 전광판을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5대 0으로 3대 0으로 7대 0으로 지고 있는데 괜찮아, 우리 이길 수 있어, 지고 있는데 분명히 인정해버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몇 대 0으로 엄연히 지고 있으면 인정하면서 해결하려야 되는데 그 상황을 부인해 버리는 것입니다. 괜찮아,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어려운 위기를 당했을 때 그 현실을 부인해 버린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겠지요. 그게 두 번째 유형이라면, 세 번째는 그 위기라는 상황으로부터 도피해 버립니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보기 싫어. 이 어려움, 고통, 시련 멀리 도망가 보지만 내가 도망간다고 해결이 되나요? 졸졸졸 따라다닐 텐데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찾아온 위기, 질병의 위기, 경제의 위기, 그리고 관계의 위기,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위기들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부인해버리나요? 괜찮아, 도망가버리나요? 아니면 직면하나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을 종합해 보면 한 가지 공통된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위기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기도할 때는 평상시 좋을 때는 거의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는 둥 마는 둥, 기도 안 해도 잘 돼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기도를 간절히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의식? 위기의식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전체 인구에 엄청 또 꽤 되는 것 같았는데, 따지고 보면 통계를 내보면 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2%가 굉장히 창조적인 소수라는 거예요. 그 2%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절박한 기도를 한 그 사람 때문에 오늘 이 현실이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광들의 교회는 바로 그 창조적 소수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설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창조적 소수에,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신광들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오늘 이 땅을 밝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절박한 현실을 앞두고 4년 전만 해도 오늘 우리가 창립 통합 5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임직식을 오후에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5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5년 전에 이미 여기 교우들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뭐 했을까요? 기도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우리 힘으로는 가능치 않아. 그걸 아마 다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창조적 소수에 들어간 구약의 히스기야 왕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인생에서 여러 번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의 위대한 점은 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위기를 기도의 기회로 삼았다는 걸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는 분명히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히스기야가 정말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재정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입니까? 사실 위기 중에 가장 위기는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정말인지 한번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뭐하여?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뭐하라?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는 뭘까요?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 우리는 죽으면 끝. 끝나고 다시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 히스기야가 정말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무력해지느냐? 병들면 무력해지는 겁니다. 특별히 주결병에 걸리면 인간은 무력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는데 두려움이 옵니다. 왜 두려움이 옵니까? 뭐 할까봐? 죽을까봐. 그래서 어떤 의사 앞에 갔는데 오래 못 살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 떨어지면 이미 치료는 둘째고 벌써 이미 죽은 거예요. 난 죽었구나. 여러분 그 한마디가 그냥 온 사람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다른 병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것도 죽는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구나. 또 다른 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나? 또 저쪽 병원에 가봅니다. 당신은 안 됩니다. 또 안 되는구나. 또 저쪽 병원에 가면 조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근데 저쪽 가면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죽을 병에 걸리면 인간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왕은 다를까요? 병들면 죽으면 왕도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죽을 것을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더 확실하게 판정을 해주는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는 죽는다! 딱 얘기하니까 아이쿠 끝났구나.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빌어서 하나님이 네 집을 정리하라, 너는 죽는다, 죽음을 선포했다는 이거에 완전히 무력해졌다니 말이죠. 누가?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죽음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게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생명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죽음 앞에 가장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도 우리나라가 아닌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영천노회가 번동제일교회에서 있었는데 그 노회 때마다 오후 4시 정도면 꼭 하는 예식이 있는데 바로 목사 임직식입니다. 목사님들이 안수받는, 이제 평신도가 신학 공부를 하고 졸업하고 노회에 소속돼 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그 안수식, 임직식을 오후 4시쯤 꼭 하게 되는데, 이번 매번 노회 때만 합니다만 이번 노회 때 특징이 있던 것은 바로 북한에서 탈북하여 탈북민 중에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2분이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탈북해 오 있는 그런 탈북자들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여러분? 탈북한 사람이 제일 잘 알죠. 우리가 탈북자들 목회해봐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지만 탈북자가, 탈북민이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면 그들의 마음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2분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정말 뜻깊은 그런 목사 안수식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왜냐? 생명은 그 속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이든 영원한 생명이든 생명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 조그만 건데도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커서 나무가 되어가지고 큰 고목까지 자라게 되는 거죠. 요만한 씨앗 하나가. 그러니까 그 씨앗 하나에는 엄청난 영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들어온 얘기 알죠, 여러분? 이솝 우화 얘기.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솝 우화의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아마 모르는 분은 한국 사람 아닐 수 있습니다. 다 들어봐서 다 알 텐데, 여러분, 어느 날 한 농부가 거위가 알을 낳는데 보니까 그냥 알을 낳는 게 아니라 무슨 알을 낳았다고요? 황금알을 낳았습니다. 그 농부는 자기 눈을 의심하고 그냥 알만 낳아도 감사하고 고마운데 무슨 알을요? 황금알을 낳은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가서 보니 또 황금알을 낳은 거예요. 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가짜가 아니고 진짜더라는 거야. 야, 제가 한 번은 오래전에 우리 남양만에서 봉화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봉화산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높은 산이 아니라 그는 다 바닷가 평지이기 때문에 조금만 솟아올라도 거기 산이에요. 그게 봉화산이라. 산 같지도 않아. 뒷동산도 축에도 못 들어. 그런데 거기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산책을 하다가 산삼을 캤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서도 산삼이 나오나?
영락 없이 꼭 산 사람이라. 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판정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의사한 데 가가지고 한약 다루는 사람한테 가서 이거 진짜인지 한번 봐주세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쫙 보더니 하는 말씀이, 이거는 진짜 산삼 같은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다가 말았습니다. 야, 이 거위가 그냥 알만 낳아도 너무 감사한데 무슨 알을요? 황금알을 어제도 낳고 오늘도 낳고. 농부가 궁금한 거야. 도대체 저 거위 속에는 황금알이 얼마나 많을까? D-Day를 잡았어. 날짜를 잡아가지고. 궁금하다. 거위를 잡은 거죠. 그리고 배를 갈라가지고 딱 갈라봤더니 거기에 엄청난 황금알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우리는 황금알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중요한 거죠. 생명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생명만 있으면 그 생명이 온 인류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황금알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위 안에 있는 생명, 그 엄청난 잠재력, 그 거위만 있으면 계속 황금알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농부가 그 거위를 죽이지 않았다면 황금알은 계속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히스기야 왕은 바로 그 알입니까? 거위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히스기야 왕도 바로 거위의 황금알 같았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생명만 살아있으면 황금알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다시 말하면 황금알을 만들어 내는 히스기야 왕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다는 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모든 왕들 중에서 아주 뛰어난 왕이었어요.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고 신앙으로 모든 면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끌어가던 그런 기가 막힌 왕이었는데, 그 왕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다 이 말이죠. 그 왕이 죽지 않아야 백성들도 행복하고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나요? 뭘 주로? 생명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겁니까? 생명주로 오신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지금 죽을 병에 걸려있고 그런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시들어가고 있는 이 엄청난 위기에 히스기야는 그 위기를 기도의 기회로 바꾼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결사적인 기도,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기도는 얼마나 강렬했던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이나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위기의 때를 위해서 평소에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보면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기도했지, 나도 죽을 병에 걸리면 기도하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어려움이 온다고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될까요?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위기에 직면하면 기도 안 하던 사람은 절망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려고 하기보다는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가 많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죽을 병이 걸렸다는 선고가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지런히 의사 찾아다니겠죠. 여기 저기, 거기서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포기해버리고 지쳐버리고. 그러나 우리는, 히스기야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 전반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걸 히스기야에게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죽을 위기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를 당할 때에 영적인 그런 태도가 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이미 예배를 드리는 태도, 말씀을 보는 태도, 찬양하는 태도, 이것이 오늘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지만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이 하루하루 가다 보면 어느 날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말씀이죠. 기도로 찾게 되고 찬양으로 찾게 되고 말씀으로 찾게 되는 것이 이미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님의 몸된 제단을 찾아 나오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런 습관이 이미 여러분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그런 위기가 찾아오면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하다가 지쳐버리고 나가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매우 축복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 째려보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시면서, 정말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는지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했다?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뭐했다? 지켰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위기가 오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됐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도래 교회가 교우들이 어떤 위기를 당했어도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위기를 기회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20년, 30년, 100년도 할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꼭 필요한 기간이 15년이기 때문에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여러분, 평소에 예수님처럼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평소에 어떤 모습을 지녔는지.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뭘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평소에 무슨 습관입니까? 기도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는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위기가 다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 위기의 때를 더욱 기회의 때로 바꾼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엘사다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오히려 사자굴에서 건지시고 시대를 뛰어넘는 형통한 총리로 국정을 전반적으로 다 다스리는 그런 기회를 만든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그는 죽을 것을 알았지만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했다고요? 기도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국정에 가장 큰 위기를 당했을 때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같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나라가 확 바뀌었다 이 말이죠. 우리 대통령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저는 이런 위기가 오히려 그에게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면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신 하나님, 에스더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왕비로 쓰임받게 하신 것,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잃어버리고 왕따를 당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바나바와 모두를 통해서 그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를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는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위기를 기도로 기회로 바꾼 사람들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 어떤 위기를 당했을도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주변 교우들 모두 위기를 기도로 기회로 바꾸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